복음 경주자의 영적인 자세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 보니까 제가 저기 사무실에 그 프린트 해놓은 거 한 장만 좀 갖다 줘요. 그 프린트기에.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의 영적인 자세.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열심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하고요. 또 나 자신이 마지막에 보면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싸워야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만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또한 싸워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봤던가요? TV에 보니까 이게 재방송인지 본방송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배우 김태형 씨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김태형 씨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 부인이 자기의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을 다 죽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아들 셋을 7살, 5살, 3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부인이. 그리고서 이젠 그 부인을 발견했는데 부인은 지금 아마 교도소 20년형을 받고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김태형 씨가 자식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젠 그 눈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봤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젠 그 아이를 그 셋 다 이젠 거기서 화장터에서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뿌린 곳에를 10년 만에 이제 그곳을 가보는데,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서고 하다가 10년 만에 그곳을 가요. 가가지고 울면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 기다리고 있어, 아빠 갈게, 몇 번씩이나 되네요. 이걸 보면서 저도 눈물을 삼키면서 그걸 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예, 고마워요. 그렇게 저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고 저렇게 애달파는데, 이 땅에서 일평생 자식들이 보고 싶어 그러는데 천국 죽어서까지도 자식들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까? 그 생각이 10년 동안을 눈물로 세월을 살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82인가 돼요. 아버지는 또 이제 그 요양원에 가 계시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애달파하는데, 저렇게 이 세상에서도 보고 싶은데 천국의 그 자녀들이 천국 갔을까? 못 갔다면 얼마나 애달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쭉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 간증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간증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간증 속에 쭉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일평생 그렇게 보고 싶어서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애달파하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서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신앙생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근데 엄마가 왜 그 아이들을 죽였는지를
그런데 그 뒤에 이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나오는 뉴스가,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한 뉴스가 뭐냐면 생활비가 모자랐다, 뭐 했다, 이래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기자들이 써내니까 거기에 본인이 더 견디기 힘들더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족과 나가서 모든 우리 이웃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경주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가 생명인데 그 예수를 바로 전하는 것. 자, 여러분, 이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인디언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산다고 그래요. 체로키 인디언족, 이들은 북미 인디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백인들이 삶의 터전을 뺏었지만 체로키 인디언들은 복음이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백인들과도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초창기 미국인들은요, 체로키 인디언족을 축박한 땅으로 5번이나 강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보상은커녕 재산을 빼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만치 최후의 주장이자 아메리카 원주민 교회 운동의 창시자인 쿠아나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인디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백인들에게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미국 땅에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이 인디언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받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오히려 다른 부족에게 찾아가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오클라호마의 여러 인디언 교회는요,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5번이나 터전을 옮겼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다. 백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척박한 땅으로 몰아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전해준 복음은 잊을 수 없는 진리임이 분명하다. 이 복음이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멋있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놓고 그들을 핍박해요. 내쫓아요. 가족들까지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누가 전했던 간에 복음은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을 그렇게까지 학대하고 내쫓은 저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진리며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경건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 특별히 여러분, 이 올림픽 경주 내지는 그 월드컵 경주,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경주하는 경주를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도 아마 올림픽 내지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권투 선수들을 보면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쓰는데 땀을 빼고 자기 체중을 다 감량시키면 체력도 약해질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참 치열한 것 같아요. 사람도 참 무자비하고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싸움을 시켜놓고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 경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종 격투기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보면 그냥 그가 항복하지 않으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온 경기장이 피투성이가 되는데도요, 말리지를 않아요. 예? 참 그걸 보면 우리 인간도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량에서 다름질하는, 지금도 태릉 선수촌에서 아마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저들은 아마 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거기에서 또한 선수로 발탁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다름질하는 자들. 옛날에는 사실 이 달리기가 사실 그 운동 경기에 있어서 달리기가 기본이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를 비유해서 일컫는 말인데, 주님의 피뿌림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구원한 복음의 경주자입니다. 어떤 경주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젠 복음서에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 되기를 힘쓰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의 경주자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부인하든 시인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여야 될 사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이거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여기에 경주자에 비유했으니까 경기하는 경주자를 비유해서 말씀해 본다면 첫째는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려야 돼요. 잘 달리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죠. 복음의 경주자는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달리는 주께 부름받은 선수들. 자, 여러분,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달리는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또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이제 점심때 집사람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어떤 사모님이 뭐 아주 비싼 백을 하나, 근데 다른 사모님들은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모님이 딱 보니까 알아보더래요. 그런데 그 백이 300만 원짜리래요. 그런데 그 백을 목사님 사모님이 산 것도 아니고 이젠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주 부잣집으로 어떻게 시집을 갔나 봐요. 그 딸, 그러니까 사위가 돈을 잘 버는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줬대. 딸을 사주니까 이 딸은 또 너무 귀하니까 사모님 엄마를 준 거죠. 딸의 마음도 참 기특하죠. 그래서 엄마를 줬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그게 그렇게 좋아서 부러워하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가만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야, 백 하나 300만 원씩 주고 사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300만 원짜리 백 주면 나는 뭐 그거나 다시 말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 사모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무감각하더라는 거죠. 막 좋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모님이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지. 그지? 뭐 좋아서 어떻게 하더라는 게 아니라, 뭐 사모님들이 어차피 가는 길이 그거 좋아할 만한 그 길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되어도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 앞에서 참 무가치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좋은 거는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여러분, 언제나 저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승용차를 타도 그 교회의 수준에 걸맞게 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쓸 수 있으면 좋은 거 쓰. 무조건 좋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삶의 수준이 아파트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어느 평수, 어느 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는 거게, 이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수준도 되지 않는데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부자 죄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도 받고 또 이 땅에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까 봐서 두려운 것이지.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잘 달려야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복음의 경주자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서신 가운데서 자신의 경주를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멜레간이 예배되었으리라. 복음의 경주자, 이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로 그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잘 달리기 위해서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잘 달리는, 혼자 달리는 데야 뭐 언제나 1등이잖아요. 혼자 달린다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경주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여기에서는 경주자라고 말하지만 또한 군사로 표현합니다. 군사는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는 복음의 경주자로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된 연단을 받아야 하고 강한 영역으로 우리의 대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숙경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또 이제 아마 다른 교회 가서 아마 말씀을 전하지 싶은데 아주 한국 나오면 바빠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한 얘기가, 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참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유명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면 만나자는 사람들 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김숙경 선교사님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우리 당연하죠. 그게 못지않은 은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받은 은혜의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연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이 연단 받은 만큼 정말 저분을, 저는 우리 김숙경 선생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분을 생각하면요, 저분이 지금 유명한 그 모습보다도 연단 받은 모습들, 제일 머릿속에, 그의 간증 속에 나오는,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저분의 남편의 그 영화가 미국 사람이 제작을 해가지고 거의 8년 동안을 사순절만 되면 공영방송에서 방영을 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사순절만 되면 방송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영화를,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또 영화를 제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제작하면 왜 하나님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만나가서 영화를 시작하게 만들까? 지금 그 센터에 이제 기아 대책과 끊어지고 나면 그때에는 1대1로 다 한 사람이 3만 원씩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3만 원 받고서 다 혜택을 입으니까 그 센터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다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는요, 저분이, 그래서 저는 저분을 존경하면서, 나이도 저하고 같거든요. 동기고 때로는 친구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존경해요. 존경하는 것은 저분의 그 받은 연단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간증을 한두 번 들었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딸 셋을 낳고 이젠 먹을 것이 없어서 한국 와가지고 파출부라도 해가지고 이젠 돈 보내주겠다 이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대잖아요.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 시장에서 기다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도저히 애들을 떼놓고, 그 남편은 그러더래요. 너 한국 가라.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한국 보내준다. 가라. 가서 너 혼자만이라도 잘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니
그래서 자기가 가서 돈을 벌어서 파출부라도 해가지고 돈 보내겠다고 하니까 돈 보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 상상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정말 나왔대잖아요. 한국으로 오려고 애 셋을 두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돈 벌어가지고 보내서 애들이라도 살리려고. 그런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갔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요, 아주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만 정말 막 눈이 살기가 등등해요. 전과가 39분이니까 온 몸에는 문신이, 얼굴 외에는 다 문신이니까. 이런 분하고 결혼을 오직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한 데서 그럴 수가. 그러니까 그 연단과 하나님께 순종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모든 역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선교사들 가운데서도요,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요, 어떤 분들은 강단에 한번 세워달라고 전화를 몇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들어오면은 그냥 천지서 하나님이 그만큼 연단시키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역력히 보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그런데 그 존경과 모든 것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그분의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정금 같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연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뚫지 못할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과 시험을 주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잘 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복종케 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달리고 잘 싸우고 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겠지만, 이젠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복음의 힘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켄터키주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광산에 바위가 무너져서 5명의 광부가 53시간 동안 갱 속에 갇히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던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 광부가 갱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는 전가를 전해주려고 들어갔다가 모두 갇혀버리고, 그래서 5명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갱 속에는 빛도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그들에게 있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안에 깜깜한 속에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참으로 하루가 천년 같죠. 그러나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53시간이 지난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구조된 한 광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광부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갱 속에서 발견된 한 광부의 모자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죽음 앞에서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처럼 큰 절망이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최고의 절망 앞에서도 소망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시골에서 전원 목회를,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 생소한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서 점점 사역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대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하루는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 세운 숙제를 목사님에게 읽어주었답니다. 그 숙제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10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위험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그런데 이 딸의 대답은, 그게 쓰여진 것이 가장 먼저 아빠를 구하겠다고 쓰여졌더랍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동생들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놀란 목사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딸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이니까 가장 먼저 살려야죠. 딸의 고백에 깨달음을 얻은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사명감을 깨닫고 다시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래,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쉬울 수는 없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살려야지.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코로나가요,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 선교사님 얘기처럼 오히려 저 선교사님의 교회는요, 코로나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정마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명,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이 제 자신도 은근히, 우리도 코로나 때 이제 계속 예배를 2부 3부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코로나라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한동안 쉬었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쉬었다가 한 달만 쉬었다가 다시 하려니까,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명분을 가지고 쉬니까 누가 목사님 왜 안 드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솔직한 고백이요, 예전 같으면 이젠 교회 행사들, 부흥회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별로 부담 없이 했는데, 지금은 뭐 행사 하나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면 아주 부담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편한 걸.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가을 신방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핑계, 내 자신으로서는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러는데 당연하죠. 또 아니면 목사님 왜 올해는 신방을 안 하냐고 이렇게 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이런 명분하에서 늘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큰 가마솥에 개구리 한 마리가 그냥 헤엄치고 노는데 밑에 불을 지피니까 물이 뜨뜻해지고 따뜻해지니까 점점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헤엄치다가 다리를 쭉 뻗고서 누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리를 쭉 뻗고 물이 뜨거워지니까 자기 죽는 줄을 몰라요. 우선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코로나 이후에 기아대책에서 우리 간사님하고 오셔서 책을 한 권 전해주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래서 그 책을 제가 10권을 구입을 했어요. 교회에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주위에 목사님들 아는 분들, 이 기아대책을 통해서만, 그것이 또 기아대책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하니까 한 권씩 나눠드리려고
내용이 쭉 이제 중간중간 살펴보니까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거기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자체는요, 신앙이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없거든요. 교회 밖에 구원은 없어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낮에 한번 나오는 신앙과 주일 낮에 저녁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니 주일날 낮에나 나오고 공적인 예배를 한두 번 나오면 됐지 저렇게 새벽까지 그냥 나와야 되나? 뭐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예수 믿나?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요,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우리 몸을 처복종시켜서까지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사수해야 하고,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라. 사실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이 나 자신, 내가 게으르고 하고 싶지 않고 이걸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처복종케 하면, 이 바울이,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 바울이 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가 제3자로서 바라볼 때 참 훌륭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이런 뭔가, 여러분, 이젠 그 호수 위에 이젠 오리 한 마리, 거위 한 마리가 평화롭게 놀아도 밑에서는 그냥 그 물갈퀴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바울의 그 훌륭한 점 뒤에는 그만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신앙에는 독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독선이 무서운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교만할까도 그렇고 또 게으를까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백인들이 내 원수가 되어도, 그러나 그 복음은 복음이기에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면서 나가는 이 인디언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든 간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누가 뭐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